기독교는요, 복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복을 나누는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4장부터 나오는 그 모든 설교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희 이렇게 하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부활과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앞에 있는 사역이나 물론 뒤에 순환 얘기도 공간복음과는 비슷해요. 근데 공간복음에 전혀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 향한 설교와 제자를 위한 기도예요. 공간복음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가 서기 한 90년쯤 된답니다. 그 얘기는 이미 1세대가 거의 끝나가고 새로운 2세대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바라보는 요한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 교회 앞으로 나가야 될 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죠.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서 같은 경우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 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제2세대 사람들이죠.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다른 요한복음은 어쩌면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사도 요한이 새롭게 해석한, 그래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신약의 신명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명기에는 모세의 세편 설교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도 또 예수님의 세편 설교가 나와요. 유언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유언설교. 근데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란 말이 있습니다. 쉐마가 뭐예요? 너희 이 말을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쉐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신명기는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여러분 그 구약의 율법을 설명한 책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근데 신명기에도 율법이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 해석과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 해석이 좀 달라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뭐예요? 제사 중심이에요. 제사 중심. 너희가 출애굽했을 때 인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너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걸 얘기해요. 근데 신명기서에 보면요, 제사가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주로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교육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죠? 제사 감사죠, 그냥. 감사함이에요. 여러분, 제사의 목적 감사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감사 자체가 나오진 않죠. 뭐만 남아요? 그냥 복주세요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린 이것이 제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제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감사가 없으면, 그리고 대상이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그냥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제사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지금 절하고 있는 거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주로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가르칠 것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절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온 절기는요, 주로 뭐였어요? 쉬라는 거였어요. 무노동. 일하지 말고 쉬어라. 쉬면서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신명기서에는요, 좀 다르게 나옵니다. 절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때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대한 절기는 어디서 지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켜요. 그럼 광야에서 지키기 때문에 그 절기 자체도 그들에게 뭐예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절기는 그들 고난이 아닌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절기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너희가 절기가 되면 다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너희가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절기 8일째가 되면 큰 잔치를 열어서 너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절기 해석이 달라졌죠.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 쉬는 게 최고였습니다. 어차피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다가 그 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 이끌어냈다는 것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절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어진 것을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너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한 주일 동안 그 가난한 자들의 삶을 체험해보고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 너희가 11조 만물 그 다음에 감사한 걸 모아서 누구를? 고아와 가부와 레인과 여행자와 그들을 먹이는 잔치를 베풀어라. 신명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언제 해요? 절기에 맞춰져 있죠. 6월절, 초막절, 절기에 요한복음은 그 절기에 맞춰서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뭔지 아세요? 제사를 폐하는 겁니다. 그죠? 6월절 가서 제사 드리시는 그걸 다 엎어버리시죠. 초막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호세아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런 제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엎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엎어버리신 다음에 화가 나서 가신 게 아니죠. 뭐 하세요? 거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고 그 너희가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이 나를 향한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율법에 대한 재해석.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제사 얘기가 별로 나오진 않아요. 제사 얘기가. 여러분 광야에서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광야에서 제사 드린 이유가 뭐죠? 기억하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모아서 그 중에 더 좋은 걸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그게 제사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희를 도왔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도움의 마음으로 누굴 바라보라?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우리가 다 좋아요. 그래서 교회 헌금하는 거나 교회 봉사하는 거나 이런 건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런 거 하면서 막 힘들어 불평해도 해요. 그죠? 헌금하라 그러면요, 빚내서도 하시더라고요. 막 투덜대죠. 아우, 나 힘든데 뭐 헌금하라 그래 하면서 막 억지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인색하다는 거죠. 신명기서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신명기서의 내용은 제사보다 뭘 더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게 신명기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보여줬던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사가 중요하다면 예수께서 거기서 제사 드렸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게 제사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사랑,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죠? 그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 향해서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들이 뭐예요? 말씀을 기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누가 오시겠다? 보혜사가 오시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정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자꾸 종교화 시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거로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복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복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눌 때 우리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령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그 은혜를 입고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다른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하고 나서 내가 뭔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헌금하면 뭐 한다 그래요? 천국에 뭐 집 짓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기도하는 걸로 천국에 집을 쌓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봉사하는 걸로 내 천국을 꾸미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어떤 부르시더라고, 개털 모자 쓰고 노숙한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끼리가 아닌 제한 없이 누구에게라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올 것이 후회스러울 수도 있어요. 교회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 교회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죠. 그때는 그 선교사들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 생명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끼리로 바뀌었어요. 뭔가 일을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물어봐야 되고, 뭔가 일을 해도 예수 믿는지 물어봐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세계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일까요? 또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겠다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이미 여러분 속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늘나라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늘나라 시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 하늘나라 삶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인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이후에는 예수께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 해석이 아닌 신학적인, 이게 왜 필요하며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간복음에 없는 그 고별 설교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는 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공간복음과는 좀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성찬식 때도 마찬가지죠. 성찬식도. 성찬식 전에 예수께서 먼저 뭐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공간복음에는 성찬식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발 씻는 내용은 안 나오죠. 그냥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가 이걸 기념하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기념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 기념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섬기기 위하라는 거죠. 그래서 발 씻는 것이 먼저 성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양을 잡죠. 양의 피로 계약을 맺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요. 새로운 계약. 예수께서 요한복음 전반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계약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계속 이렇게 계약을 어기면 결국 계약은 파괴될 거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을 켜닫고 돌이켜 내게 못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계약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와 새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누구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과 새 계약을 맺어요. 근데 그 새 계약이 뭐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먼저 보여줄게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약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살자는 거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예요. 원래 법은 너희가 그들을 보살피는 거였다. 근데 그거를 너희가 알지 못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사랑. 그러니까 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 그것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계약을 지킬 수 있을까? 새로운 계약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구약의 계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구약의 계약의 내용도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행복하라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만의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지키는데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 결국은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대상을 어디에게만? 하나님께로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면서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예수께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에만 너무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건 아닌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예수께서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당부했던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뭐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주변은 뭐 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요, 사실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했는데, 이런 기대가 사실 저도 있어요.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면서 여러분이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말대로 잘 살 거야 라고 기대하셨을까요? 왜 살아줄 걸 믿고 기다리신 것 뿐이지 기대하진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바뀔 걸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면서 내가 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하기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이 많은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